권사님, 윤혁식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예림 집사님, 최수정 권사님 반갑습니다. 박지현 집사님, 양한나 집사님 반갑습니다. 정윤희 집사님, 김마린 권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7일 도담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이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입니다. 1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마음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죄 사함받고 자유함 얻어서 영육간의 쉼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경과 전염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대 올려오기로 하나님 아버지 각국 간에 하나님 경쟁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 가운데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온 세계 하나님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 도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이호연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담의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꿈을 가지고 소망으로 희망 가운데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높이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근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아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것 정말 축복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신라는 정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각 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빌립보 지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점치는 여자는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을 참으로 이롭게 하던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자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도 못하고 점괘도 잘 알아맞추지를 못하고 영 이제 다시는 점을 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 여인의 주인이 그냥 노발대발하여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지방의 고위 관리에게 끌려가서 대중들 앞에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이라고 하면 로마 때에는 그 도시 밑에 지하를 뚫어서 아예 벽이 없는 지하실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매로 맞았습니다. 온몸이 정말 쑤시고 아픕니다. 발과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처지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 마음속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권세가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미하니 다른 감방의 죄수들도 그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찬미를 하니 그 시로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모든 메인바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또 다른 간수들을 죄수들을 지키던 한 간수가 자다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죄수의 한 명의 목숨값이 곧 간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자기가 죽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사람아, 정신 차릴 사람아, 우리 여기 다 있다고. 한 명도 나간 사람 없다고. 당신의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등불을 두고 간수가 들어가 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무서워서 떨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집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 주니 이 간수에게 상관들이 말하기를 바울과 실라를 이제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 다음날에 풀어주라는 명이 내려왔는데 간수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예전 로마 제국 때에는 로마 시민이 가장 그 위의 상류층이었습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될 수도 없고 또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지을 정도로 로마 시민의 권력은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민주적인 그런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의회에 로마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었으니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빌립보의 상관들에게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자 빌립보에 있던 그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졌냐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숙청당할 수도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숙청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성을 좀 떠나주십시오 하고 아주 극진히 모셔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쭈그러들거나 아주 소심하거나 자기가 아주 작다고 느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로마 사람이기 이전에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바울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 여러분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하면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묶임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묶여 있는 쇠사슬이 찬양하니까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모든 묶여 있는 저주와 또 모든 불안과 두려움, 모든 어둠과 역사하는 어둠의 부정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감옥에 있는 죄수의 정체성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아니라 그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지갑을 몇 번 열어봐도 보고 또 봐도 주민등록증이 없었고 또 모든 옷에 호주머니를 다 뒤져봤습니다. 제 차 안을 뒤져보고 바닥도 훑어보았습니다. 몇 번이고 집에 있는 서랍들을 열어보기도 하고 닫았습니다. 농문을 열고 찾아보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소파 밑에도 찾아봤지만 제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은행일은 또 안 볼 수도 없고 은행일을 보러 가게 되었고 또 병원에 접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에서 제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제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환전도 안 되고 병원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저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좀 해주세요. 저는 강희찬이 아빠입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빠고 저는 목사예요, 목사.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접니다. 저는 단양군의 군민입니다. 군민. 제 집은 군청 옆에 있는 주택에 삽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으로 저의 정체성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다행히 어제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벽 쪽에 제 신분증이 냉장고 안에 있어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은 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증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증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골프 랭킹 1위인 남자 골프 선수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타이거 우즈가 최고의 골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코티 세플러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골프에. 그리고 이 세플러는 마스터즈 토너먼트도 챔피언 이기고 PGA 챔피언에서도 우승하고 디오픈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해서 수백억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플러가 하는 말은, 이 세플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는 내게 큰 기쁨이지만 그 성공이 내 영혼 깊은 곳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 세계 1위 수백억의 상금, 열광하는 사람들, 이것이 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은 골프 랭킹 1위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가정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나는 골프 선수이기 이전에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은 세계 랭킹 1위가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내 삶은 골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채봉 선생님의 정채봉 시인이죠. 그분의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짧은 동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의 책 이름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는 책인데, 그 글 속에 짤막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탁소 옷걸이 이야기입니다. 세탁소에 헌 옷걸이가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세탁소 옷걸이들이 잠깐씩 입혀지는 고급스러운 옷이 마치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옷걸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런 옷걸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입혀주는 옷, 지위, 직업, 부, 명예, 이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지위, 내 성공, 내 업적, 내 명성, 내 직업, 내 건강, 내 재산, 내 사는 곳, 이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인 양 생각하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것은 옷에 불과합니다. 이 옷은 언제 벗겨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굉장히 거들먹거리며 살아가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옷걸이의 옷은 여러분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쉽게 벗겨져 버립니다. 옷을 벗겨지게 되면 다시 앙상한 헌 옷걸이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아주 용명하고 명석하고 두뇌와 전략과 전술을 아주 적시적소에 구사했던 인물이고요. 나만 장군은 그의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아서 왕의 손을 잡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정도의 죄이인자로서의 아주 백성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의 군복에 달린 훈장들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군복이 얼마나 위험 있는지 나만을 연상하면 군복 입은 나만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옷을 벗어보면 온몸이 진물이 흐르고 살점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장군의 군복이 말해주는 위대한 장군의 위용이 자기의 정체성인지 아니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 수밖에 없고 전염병으로 불치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자아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의 정체성의 혼란을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컴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엮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엮어버리니 여러분 복잡하다 하는 뜻입니다. 컴플렉스는 형용사로 복잡한, 복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섞여버리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높은 정체성과 세상에서 아주 연약해 있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괴리감 때문에 참으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인 그 칼 융이 이 심리학 용어로 컴플렉스를 쓰지 않습니까?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가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그것이 바로 컴플렉스라는 건데, 여러분 그냥 컴플렉스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해가 머리 위에 높이 뜨게 되면은 자신의 그림자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러나 해가 석양에 지려고 하면 아주 터무니없이 자기 그림자가 커져 버립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느낄 때는 참으로 작아지게 되고 우월감을 느낄 때는 참으로 터무니없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플렉스입니다. 이러한 컴플렉스는 어떤 누구도 떨쳐내지 못하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라고 칼 융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열등감이 과도한 우울감과 동일합니다. 또 힘센 사람 앞에서는 과도하게 겸손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과도하게 교만한 사람은 바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너무 작게 느끼는 것, 이것도 콤플렉스고, 또 자신을 터무니없이 크게 느끼는 것도 콤플렉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콤플렉스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게 되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신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곡으로 돌아간 아람에서는 자신보다 높은 왕이 림몬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 같이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우상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손을 부축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림몬의 신당에 가서 머리를 만약에 숙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좀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프 세계 1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멋진 옷이 걸린 옷걸이 나만 장군의 군복은 하나의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 역할이 끝나게 되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기자가 무대에서 올라서서 자신이 연극을 했으면 연극 무대 시나리오가 끝나면 다시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처럼 서 있다면 참으로 우습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피가 흐르고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태형을 맞았습니다. 위축될 수밖에는 없고 자기 자신을 작게 느끼고 자기 자신을 소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는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내어 보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상관들도 사도 바울에게 쩔쩔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보복하거나 또 그들을 실정법에 의해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높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와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걱정하고 있고 참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만나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위로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위로받고 싶어요.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저는 관심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시민권자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절제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위로하다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인데, 위로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우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영혼을 살려주고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 영혼을 살게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바로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가 고파 보기도 하고 메맞기도 하고 일체의 상황을 이기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걸이가 화려하더라도 그 옷걸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척박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작게 보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저희 아내와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여러분 온 지경에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이 천사인데 그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곁에서 찬양하고 보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천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고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왜 그토록 천사가 흠모할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천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모습이 천사가 정말 흠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바라보면서 저것만큼은 내가 한번 갖고 싶은데 하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난 중에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천사들이 갖지 못할 만한 귀한 고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다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각 처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초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역사나 어둠아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의 연약한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요동치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마음의 만족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족으로 올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왕을 펴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 헌금, 감사헌금, 성교예물,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소인길 가운데 주님께서 천만배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 안에서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데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헌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임을 깨달아 정체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생업 가운데와 대한한부모협회 도담의 선교 현장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복의 권원입니다. 나는 복의 권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의 권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되게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